또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한 번 살필 수 있게 주시옵소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주님이 찾아보실 때에 열매가 없음으로 저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열매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주옵시고 행여나 열매 없는 저희들 되어서 주 앞에 책망과 징계받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성경신학교회도 축복을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값지고 귀한 종들이 볼때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학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신실하고 능력 있고 진리와 아울러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 주의 귀한 일꾼들을 잘 양육하며 살린 꼴과 또 아름답고 복된 그 꼴로 잘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유다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유다서 1장 1절 거기에 유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글 성경과 좀 차이가 있는데 주다스 예수 그리스도 듀울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그렇게 돼서 유다는 자 여기 유다에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이름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질문 세 가지예요. 세 개. 첫째가 창세기 3장 9절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원영구가 내가 어디 있느냐? 가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그 질문해 보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영에 대답을 해줍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이죠.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협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늘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러나 이 학교를 떠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두 가지 유다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가르다의 계통, 가인도 역시 가르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동생 사도 유다가 있어요. 그 사도 유다는 주의 동생 유다는 다 이제 착하고 진실하고 거듭나서 주의 신실하고 좋은 일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 가르다는 완전히 망했고,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실패에서 성공으로 다시 복귀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다가 있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34장 26절. 동생 그 요셉을 죽이는데 반대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동생 그 요셉을 다시 살리자고 했는데 형들이 말 안 듣으니까 어디에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마지막에 애굽에 파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유다가, 자, 요셉이 지금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곡식사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총리에게 미운 밥이 됐어요. 마지막에 베냐민을 살리고 내려갈 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요셉을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또 아닌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죠. 총리가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 은컵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요셉을 베냐민을 잡아서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 유다가 나서서 사실 얘기를 하고,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다시 돌려달라고. 마지막에 지금 요셉인 것이 드러났는데, 그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실패해서, 악과 불의에서 의와 선과 진리 안에서 참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까지 강화한 그 유다를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8장 1절부터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죄와 악을 형벌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몰징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또 창세기 38장에서 이 유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합하게 되면 유다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가르다 같이 완전히 망하는 자. 두 번째는 사도 유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동생 유다와 같이 값지고 귀한 주의 일꾼.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가 됐죠. 교회 장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됐어요. 또 사도 유다는 여기
지금 유다서를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실패해서 다시 성공과 아울러 의와 걸어가며 서나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5페이지, 교재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이 유다서의 교훈인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 편지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가 뭐였죠? 주. 너희들의 주가 누구냐 그거예요. 자, 우리 이 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주는 누구의 주입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주예요. 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나의 주인이 된다 그거예요.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의 주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주님은 나의 종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가? 여러분 그 사형리 읽어보셨어요? 네, 사형리 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줘요. 마음의 의자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앉아 계시느냐, 아니면 주님 대신에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이 내 발 앞에 앉아 있는 이런 일이 없는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명사적인 신앙, 명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명사. 이건 뭡니까?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어떻게 돼요? 속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야고보서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만 있는가 하면 동사도 있거든요.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현재 살아 움직이고 행동과 생활에 옮기는 그 믿음.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히브리 대학에 들려봤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대학에 들려보게 되면 그 교수님들이 다 박사학위 3개, 4개, 심지어는 6개까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닥터, 하이마잘, 닥터, 레스킨 이렇게 부르진 않아. 프로페서, 하이마잘, 하이, 이 인사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부터도 원박사 뭐하는, 오히려 그 교수라는 말보다는 그 박사라는 말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박사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기가 연구할 분야를 다 연구해서 마친 사람, 그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체되어 있고 지금 정지된 상태. 그러나 교수, 프로페서 풀어낸 것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걸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대학 교수들은 이 프로페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들은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연구 발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대학이든지 자기에게 임무를 맡기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을 말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유다서를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참 내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그것이 아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활이 있는, 열매가 있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나 자신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주도 마찬가지예요. 주도. 정말 주님이 나를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붙잡아 들어 쓰시는 그런 그 주님. 그 주님이 참 주님이야. 내가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은 나를 들어 쓰지 않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건 뭡니까? 내가 죽든지 주님이 죽든지 죽은 주님이에요. 살아계시는 주님. 정말 우리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이 유다서의 이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지금 사도 유다뿐만 아니라 사도 유다가 편지서 보내는 모든 그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살아 움직이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과 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은 이름만 가진 것, 이름만 주님 불러요. 그러나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15페이지 맨 마지막에 직분의 주의라. 직분. 그 직분이 여기서 종이라고 했는데, 종. 자, 목사가 누구의 종입니까? 네.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런데 요즘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 사람의 종. 참 무서운 일이죠.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만약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맡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믿게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 믿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당회는 당회, 장로는 장로님에게 굽실거리면서 아부하면서 잘 보여야지. 그렇죠? 쫓겨난다고 말해요. 사람의 종이죠. 정말 죽더라도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양문을 키워서 바로 끌고 나가는 그거 있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다 정말 주의 종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이 주의 종 하는데 주의 종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거짓된 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통일교회 문선명이. 문선명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을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또 저희 이만해 신천지 이만해 뭐 그뿐만 아니라 JMS인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 그분 외에 또 교회 맡고 있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왕으로, 그 교회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또 왕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누구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자, 미니스터가 옳습니까? 아니면 패스터가 옳습니까? 예? 우리 저희 카나다에서 오신 분, 목사가 미니스터가 맞아요? 패스터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패스터는 패스터가 목사님. 대개 패스터라고 그러죠. 오는 미니스터가 맞아요. 미니스터가 뭐예요? 봉사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주인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자기 대신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진리로 무장시켜 가지고서 주님의 양물을 먹이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자기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 한번 파주에 가보세요. 파주 문산마루 옆에 선우중앙교회. 그 교회 제가 만 12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내가 왕이 됐더라고. 자, 주일학교 애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서 이렇게 돼. 집사가 되고, 또 과거에 집사했던 그분을 장로로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권사로 세우고, 그러니까 나를 권사로 세우고 나를 장로로 세운 그 목사님 어떻게 내가 저버리느냐. 언제나 굿이굿이라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어떤 날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기도하는데 내게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려요?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가만 보니까 내가 왕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에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 교회에 떠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와야 이 교회가 발전이 있을 테니까 떠난다 해가지고서 내 후배 목사님을 거기다 세우고 내가 떠나는데, 떠날 때 교인들이 울면서 그 진차 앞에 막 들어누워요. 못 간다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간 너무 왕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왕이 돼서 되겠느냐.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내가 발전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계속해서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신앙 면에 아무 발전이 없으니까 제발 날 용서하고 날 도와달라고 떠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지금 그 서너 사리의 산 꼭대기에 붉은 벽들을 크게 아마 150평 되죠. 내가 왕이 돼, 내가 왕. 잘못하거든 내가 왕이 돼.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한번 더듬어보세요. 목사님이 왕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목사가 미니스터가 돼야 돼. 봉사자가 돼야 돼. 누구의 봉사? 첫째, 주님의 봉사자가 돼야 돼. 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맡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양을 잘 먹이고 돌보고 위하야 돼. 두 번째, 사회에 나가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뭡니까? 부제도 하고 부제뿐만 아니죠. 사회 여러 기관과 연결해가지고서 일을 해야 돼요. 저는 파주에 있을 때 군목을 도와가지고서 군선기에도 일했고 또 뿐만 아니라 경찰 목사가 돼가지고 일도 했고 뭐 제가 그 관여하지 않은 그 기관이 별로 없어요. 왜? 다 거기에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로 내 행동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 돼. 선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부재. 두 번째가 선교.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좋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선교비를 책정을 해가지고서 윗선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도와야 돼요. 또 구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들을 도와주는 것. 저는 참 그 파주에서 목회하면서 참 재미를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 제가 부임하니까 12명이에요. 교인이 12명. 12명이 교회가 자립을 못해요. 자립을 못하는데 그 주변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 부대 그 군목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그걸 우리 교회에 보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교회 운영도 하고 목사님 저희 생활비를 댔어요. 1년인가 2년 지나니까 이거 안 됐어. 자, 목자는 누구의 젖을 먹여야 돼요? 목자는 자기 양의 젖을 먹여야 돼. 그 젖이 차지지 못하고 물르든지 그걸 먹어야 돼. 이건 미군 부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한 그거 가지고서 이건 내가 사례금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서 쌀 주사고 뭐 사서 먹고 안 되더라. 한 번에 재직회를 모였는데 선언을 했어요. 나 내일 저 부대에 들어가서 군목 목사님 만나서 다시 다음부터는 그 연보해가지고서 우리 교회 보내는 거 보내지 말라고 하겠다고 말해요. 장로님을 위시해서 모든 권사님 지사님들이 펄펄 불을 때며 그러면은 나 이 교회 떠나갔다고 말해요. 이 교회 떠나갔다고. 여러분들이 죽 먹으면 나도 죽 먹고 여러분들이 보리밥 먹으면 나도 보리밥 먹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대로 내가 살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살길 원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성미, 그 교인들이 성미를 모아가지고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두게 되면 그걸 먹어요. 그걸 이제 목사관에 가져다 줘서 이제 먹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발전해요. 교회가 발전해가지고서 한 50명 모였어. 신년 결산과 예산을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예산 결산 임원들에게 그간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예산을 세울 텐데 내가 꼭 부탁하는 것이 있다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가 부재다고. 부재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부재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 부재할 사람들이 몇 명이 되니까 부재금을 좀 많이 좀 책정하라. 두 번째, 선교비다 말이야.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가장 약한 교회, 그 교회에 당원 얼마씩이라도 돕는 그런 일을 하자.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과 결산 세울 때 들어가서 이번에 저희 물가가 오르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예산에 지금 15% 20% 올리는데 목사 사례금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사례금에 대해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난 깎아. 목사는 미니스터다, 봉사자다 말이야. 양무리와 같이 동고동락, 또뿐만 아니라 부재와 아울러 선교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 나갔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봉사자야. 봉사자. 종이에요, 종.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정말 주의 봉사자, 미니스터가 되길 바라고, 반면에 패스터, 목자는 잘못하고 이 패스터는 잘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 것, 내 양, 내 양이면은 내가 마음대로 잡아먹고, 마음대로 팔아먹고, 마음대로 어떻게 죽여가지고 그 껍질 몇 개 가지고서 어떻게 돼? 옷에 입고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죠. 교회도 역시 뿐만 아니라 양무리들도 역시 나를 위해서 희생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종 가운데는 첫째 마귀의 종이 있고 둘째는 예수의 종이 있다. 기억 마귀의 종. 이 마귀의 종은 뭐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또 얘기할 필요 없고, 주의 종, 예수의 종이죠. 자, 예수의 종의 자질이 뭡니까? 자질. 첫째가 충성하고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절. 충성되고 착한 종. 자, 이 충성되고 착한 종이 뭐예요? 자기 주인을 높이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희 헥스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루츠 뿌리. 유명한 영화인데 뿌리. 거기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서 팔려와가지고서 미국에서 그 종살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짐승 취급을 해요. 짐승 취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짐승은 될 수 없지만은 정말 주 앞에 충성되고 착하고 귀한 종이 될 것을 믿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아니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은 순교했고 야고보는 목뱀을 받았고 나머지 사도들은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끌어내가지고서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는 일도 있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구원의 도리를 힘써 전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6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가서 디귿. 여러분 이 디귿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디귿. 종의 할 일.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인데, 자, 여러분과 내가 다 주의 종이죠? 그 첫째가 뭐였죠? 첫째가 뭐예요? 자기 포기. 자기 포기. 자기 포기가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끌리는. 여기 지금 교회 마고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교회에서 충성하는 우리 전사님들 계시죠? 선생 가운데도 또 교회 장로님 가운데도 뭡니까? 내 생각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선우중앙교회 처음에 가니까 거기에 그 집사님들이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앞장섰고 너뿐만 아니라 내가 헌신했고 봉사했고 뭐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고 나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공부를 다하면서 절대 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내가 왕이 돼요.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주님을 뒤로 물리쳐.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게 그 교회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목사도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성도들이 자기를 포기하면서 자기를
포기해보세요. 자기를 버려보세요. 그 교회 되지 말라고 해도 그 교회가 잘 된다고. 두 번째, 자,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 자기의 주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에 보게 되면 왕이 있고 왕이 왕자에 앉아 있고 그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대신들이 쭉 서 있어요. 왜 서 있습니까? 왕이 아무개 대신 예 왕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나가서 해결하고 또 뿐만 이걸 잘 처리하게 예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정말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그 각오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도 순교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제 참고 겪는 거예요. 나 요즘 저희 역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는 가운데 참 그 가장 값지고 귀한 그 내용을 봤는데 다윗이 북쪽에 있는 그 수리한 나라의 왕이 아버지 왕이 세상 떠났어요. 그 아버지 왕은 다윗하고 얼마나 절친했는지 몰라요. 정말 한 형제와 같이 지냈어요. 그 왕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조문객을 보냈어요. 조문객을 다윗 왕의 제일 높은 신하 4명을 그 수리한 나라 그 왕에게 조문객을 보냈어요. 그런데 수리아 왕의 그 신하들 가운데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다윗이 자기 신하를 보낸 것은 우리 이 수리한 나라를 엿보고 침략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로 그냥 그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게 고자질했어요. 없는 일을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수리아 왕이 그 신하들을 잡아가지고서 수염을 다 깎고 옷도 이 볼기까지 불간장이는 그 나머지 다 잘라버리고 벌거벗고 벌거 벗기다시피 해가지고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신하들 다윗의 신하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부끄러운 나죠. 수치도 보통 수치가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게 됐어요.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자라고 또 뿐만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제대로 모든 그 채통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갔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윗의 신하도 다윗의 심부름으로 수리아에 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수치를 당했어요. 지역도 보통 지역이 아니죠. 수염을 다 깎고 옷을 잘라가지고서 볼기 밑에 다 잘라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주의 종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그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결의와 각오가 우리가 있어요.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강의만 듣지 마세요. 강의만 듣지 말아요. 강의 듣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이 여기만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봉천동에서 내가 강의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명령 나르기를, 말씀의 명령 나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적과 어떤 원수와 어떤 위험한 곳에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겁니다. 왜요? 언제나 목사와 이 교수는 남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행치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목사와 교수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하기 좋다고 해서 다 말 짓거려 놓고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1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지사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것. 참 죽도록 충성하는 것. 우리 잘 알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거기 서머나 교회 그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했죠. 거기 폴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부흥강사가 있었는데 이성봉 목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천력정 강해를 하시면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6.25 때 일부러 죽으려고, 일부러 순교하려고 공산당에게 갔어요. 가서 내가 목사요, 뿐만 아니라 부흥강사인 이성모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다른 목사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거짓말하거든. 나 목사 아니요. 다 거짓말하고 다 숨고 도망가버리는데 일부러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목사요, 부흥강사니까 날 주를 위해서 죽여주세요 하니까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 공산당 그 주동되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죽일 수가 없어. 왜? 숨고 도망가는 사람은 죽여야 되겠지만은 당신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 어떻게 죽이겠느냐고. 당신같이 충성되고 좋은 사람은 앞으로 이제 공산당을 위해서도 충성하고 정말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참 지사 충성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이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 그 신자들은 다 누굽니까? 친족 관계. 다 친족이라고 하나, 가까운 식구들이라고 말해요. 참, 6.25 전쟁 이후에 크게 변한 것이 있어요. 6.25 전쟁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다 각각 어떻게 돼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서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성결교 있죠? 성결교는 우리 장로교에서 이단을 해서 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 박수를 치거든요. 성령 여선네, 성령 여선네, 막 치면서 춤추다시피 미쳤다고 해야 돼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또 감리교를 이단을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통해 하나님께서 그 피난 가서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뭐 구세군 할 것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거든. 예배드려 보니까 어떻게 돼? 다 같은데 그만 잘못 보고서 이단 취급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군목.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학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군대 나가서 보게 되면 이제 군목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 뭐 할 것 없이 순동할 것 없이 다 같은 그 군목이거든. 군목이 전도하고 군성교하고 다 헌신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가까이 지내서 교류하다 보니까 오해와 아울러 잘못된 것을 다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 교리 가운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형제가 몇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남매인데 오남매 보게 되면 다 각각 달라. 생각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또 생활이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이 각각 다른 그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그에게 맡기고 우리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성경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의 기업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충성하다가 주 앞에서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한 식구야. 그래서 여기 그 친족 관계는 뭐예요? 다 우리 한 식구라고 말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합동 측이 말해요. 저는 이제 합동 측 목사인데 우리 합동 측에서 합동 외에는 다 이제 오고 가고 거래를 끊고 있어요. 거래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물 안의 개거리예요.
너와 내, 우리, 너와 내가 다 우리 하나. 예. 바울이 얘기해줘서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를 나의 구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을 소망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다 그거예요. 한 식구야. 한 식구.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먼저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고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맡기는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식구들은 다 하나다, 한 식구다, 한 형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여기서 공부한 분이 저 남쪽에 가서 지금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교수님 그래. 누구야? 그랬더니 나 정아무개입니다. 그래. 아, 반갑네. 그랬더니 아니 교수님, 내가 교수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가지고서 애쓰게 찾다가 그 아무 교수에게 전화했더니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더래요. 왜? 백석대학교에 백석 총회에 속하지는 그 교수고 목사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백석이 모르고 핫도이 뭐합니까? 그이 밥을 줍니까? 그 돈을 줍니까? 금을 줍니까? 꽁생이에요, 꽁생이. 제가 그 안양대학이 있을 때 거기서 나보고서 저 합동 총회에 속했다고 해서 대신 교장으로 교정을 옮기라 그래.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한 번 교정을 가졌으면 그 교정을 이세상 떠날 때까지 그들이 지키는 거지. 뭐 옮기고 자식은 뭐 옮기면은 나로 하여금 학장을 대학교 학장을 신학대학교 학장을 맡긴대. 필요 없다고 말해. 그런 보직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줄 아느냐고 말해. 이 보수교단 그게 참 문제예요. 쓸데없는 보수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17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한 식구인데 왜 17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맺어졌고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사랑으로 한 사랑 가졌고 네 번째가 다 같이 천국의 소유자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다. 육신적인 형제 자매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어떻다고요? 더 강하고 더 절친해, 더 가까워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신학께서 강의하고 나서 어떤 교수님이 거기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일인데 내가 왜 그 일을 거스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네. 왔는데 강남 강변역에서 그전에는 112-1을 탔는데 이 버스가 와야지. 그래서 13-2를 탔어요. 이 버스가 빙글빙글 도는데 여기 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심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 거기서 먹을 거 준 거고 여기서 먹고 지금 내 강의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보게 되면요, 너무 편협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구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일한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편협해. 한편에 치우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정말 순교적인 그런 그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굉장히 깊습니다. 의미가 깊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누가 부르심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신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 받은 자 이전과 이 부르심 받은 자 이후가 달라요. 그걸 세 과정이라고 해요. 세 과정. 자,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부르심 받습니까? 예? 부르심 받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뭐죠? 에베소 1장 4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그 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예정하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해. 이 예정과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했어. 자, 예정하고 선택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어.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27절부터 31절까지니까 거기 보게 되면 뭡니까? 마음을 사주십니다. 부르십니다. 불러. 이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오라 오라 불러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 요즘은 텔레비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불러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더덕더덕 묻어 있어요. 더러운 죄인이야.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주님의 그 의와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롭다 그러도 의로워졌으니까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이 걸어가시니 우리도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약속하신 기업이 주어져.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를,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왜 그것이 있습니까? 왜 그것이 있어요? 우리를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곡식이 또 과일이 굳어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폭풍우가 있어. 폭풍우.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막 흔들리고 난리 쳐요. 그때 쓸모없는 과일들은 다 떨어져. 다 쓰레기로 돌아가. 그러나 참되고 좋은 과일은 어떻게 돼? 그 폭풍우 가운데도 그냥 매달려서 흔들려다가 폭풍우에 자게 되면 어떻게 돼? 잘 자라죠. 정말 맛있고 달고 향기롭고 귀한 과일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이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어요.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 주를 맞이하게 해서 주의 나라 들고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르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르심 전과 부르심 이후에 연결된 그 값지고 귀한 이 진리, 여러분과 내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시간 너무 지났네. 시간 지났어. 미안합니다.